다니엘서 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은 대환란 때의 모형으로서 적그리스도의 형상, 그리고 형상을 숭배하지 않음으로 인해 박해를 당하는 유대인의 모델로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 세 친구들이 사실 환란 때 박해받는 그 유대인들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 그리고 다니엘은 여기 박해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겠습니다. 3장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가 그것을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을 함께 모이도록 보내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오게 하였더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자문관들과 법률가들과 각 지방의 모든 지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낙성식에 함께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전달하는 자가 크게 외치기를 너희에게 명령하셨나니 오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마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않는 자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에서 본 그 신상을 이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전체를 금으로 주조해서 만든 형상입니다. 사실 형상의 머리가 금머리였는데 그 꿈에서 본 대로 세운 것이 아니라 머리는 금이요, 간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철, 발의 일부는 철과 일부는 진흙. 자, 이런 형상이었는데 그는 전체 금 형상을 세웠죠. 왜냐하면은 그는 자기가 이 금머리일 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인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배하기를 원하죠. 왕들의 야심, 소망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와 자기 왕가가 영원히 존속하기를 바라는 것이 독재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형상을 세웠는데 그 치수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너비가 60규빗이라. 그리고 폭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60규빗이라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바빌론이나 이런 이집트나 이런 고대 제국에서 세우는 형상들은 오벨리스크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고 하나의 기둥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비와 폭은 같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은 666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게 돼. 60 곱하기 6 곱하기 6. 사실 이 66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다니엘서에서 자꾸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 다니엘서에서 이 요한계시록의 예표를 미리 발견하라는 그런 뜻이 있는 줄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세운다는 말 자체도 6번 언급이 되었다. 형상을 찬양하는 악기도 6종류다. 이렇게 계속 6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형상을 세우는 것과 유사할 뿐 아니라 그 특징들도 분명히 다 적용이 될 것입니다. 이 금이라는 금속도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가?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죠. 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그런데 이것을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바빌론, 큰 창녀 바빌론이 계시록에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했다. 손에는 또 금잔을 들었다 하는 것이 계시록 17장 4절에 그 금잔을 들고 있는 것이 나오고, 또 이 바빌론에서 사고 파는 것 중에서 금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있다. 자, 3절에서 이렇게 어떤 형상인가, 우리가 그 형태를 그리고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 이 형상 자체는 느부갓네살의 형상과 생김새와 유사하게 만들었겠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짐작해 본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람이면서 이 유대 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잘해주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이렇게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앞과 뒤가 이렇게 다르다.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양면성, 이런 특징이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고, 자, 여기서도 우리가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통치 하에 있는 모든 그런 치리자들, 그런 고위직들을 전부 불러서 형상에 경배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기들이 6가지다. 근데 이것들 중에 지금 이 현대 음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이 어떤 악기인가? 주로 타 악기들이 지금 시대에 이 아프리카 음악에서 이 아프리카 음악이라는 것은 락 음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잘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종교들, 부두교라든지 캐톨릭도 마찬가지로 북아프리카에서 나온 그런 마법과 마술인 것이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포도주를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마술을 쓴다. 그러면서 그들은 음악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상 숭배를 할 때도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 숭배를 할 때도 당연히 음악을 사용할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더욱더 음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음악을 통해서 세계인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신세계 정부, 뉴월드 오더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그 자들의 계획 속에는 이 음악을 통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한류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의 사상, 바로 뉴 에이지 사상이죠. 그 사상으로 마음에 그 사상이 침투하도록 그렇게 음악을 통해서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또 대환란 때 가면 그 후 3년 반에 형상을 숭배할 때도 이 세상 그런 종교 음악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음악들이 적그리스도 숭배를 위해서 동원이 될 것입니다. 불타는 용광로 6절에서 용광로 속으로 던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용광로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지옥의 모형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 50절, 계시록 9장 2절, 이렇게 용광로 속으로 던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이 혼까지도 파멸시키겠다 하는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는 느부갓네살에게도 없고 적그리스도한테도 없는 것이죠. 대신 그렇게 그들을 잔혹하게 죽이겠다는 그런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때 모든 사람들이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상에 경배하더라. 그러자 그때 어떤 칼데아인들이 다가와서 유대 사람들을 비난하더라.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리사 누구나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덜시마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서 금상에게 경배하게 하시고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나이다. 그런데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정사를 다스리라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자들이 있는데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존중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도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악기가 계속 언급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음악이 연주될 때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 이렇게
모든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도 거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형상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이 형상 앞에, 적그리스도의 형상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칼데아인들이 유대 사람들을 고소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게 되면은 거기서 배척을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봤더니 그들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여기에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받겠죠. 근데 여기서는 유대인을 강조하고 있고, 왜냐 하면은 대환란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십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원리 원칙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사실은 좀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점은 성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이 없으면은 율법의 상당 부분을 지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죠.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럼에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 7년의 초에 성전이 세워지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성전 경배가 행해지고 율법도 지켜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들이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적그리스도가 자기 형상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그 가증한 형상에 경배하라고 시키면 그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지배 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하기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소를 하고 있는데 왜 다니엘이 여기 없을까 하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사실 다니엘이 이런 화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쉽게 생각하면은 다니엘이 그 바빌론 전 지방의 치리자와 총독들의 우두머리, 왕의 오른팔이 된 것이죠. 왕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바빌론이라는 이런 국가에서 왕의 명령을 거스르고는 2인자라도 살아남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자신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자기 신앙을 확고히 그렇게 천명하고 우상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면은 칼데아인들이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에게 그렇게 경배하라고 했는데 예외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왕 자신도, 느부갓네살 왕 자신도 형상 앞에 와서 경배를 하는데 다니엘이 드리지 않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에 경배를 드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기보다는 왕이 마귀가 시험을 준 것이죠.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왕이 다니엘에게 관심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넘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선 것도 아닙니다. 자기 동료들이 고소를 당해서 끌려왔는데 다니엘 자신은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자신은 고소의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이 소극적인 형태의 그러한 배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배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러한 배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소극적 배교가 있는 것이요. 진리를 옹호해야 하고 진리를 지켜야 하고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슬그머니 자기는 싸우지 않고 뒤로 빠지는 사람, 그러면서 납작 엎드려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여기서 했던 것 같은 소극적인 배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고소를 당했는데,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심히 분노하여 13절부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불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터리와 덜시마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자, 왕이 심히 분노했는데, 그래서 이 세 유대인을 데려오라고 명했는데, 그래서 왕 앞에 왔을 때 이들이 했던 말이 참 놀라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의 계시를 통해서 이 자기 꿈을 해석했고,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던 것이에요. 예, 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신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만 진리로 돌이키거나 또 진리를 믿거나 하지 않는 그런 자연인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 종교를 중시하고 자기 종교를 무시당하면은 정말로 살인을 할 정도로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인의 모습 그대로다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모순이 아닙니까? 예, 이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인 것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사람일 뿐이고 그 사람보다 못한 그 금상에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지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자, 이렇게 15절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하면은 그들은 위기 때 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위기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식과 능력과 꾀를 의지해서 지혜를 의지해서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자기 꾀로 하려다가 실족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수치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비웃음이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이미 그렇게 되리라고 확정하고 이들을 비우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6절 이하에서 이들이 하는 대답, 왕이 하는 이런 비이성적인 말, 잘못된 생각, 그리고 조롱에 대해서는 이들은 전혀 자기 신앙을 타협하거나 굽히거나 전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은 지록위마라고 왕이 사슴을 말이라고 하면은 거짓으로라도 말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 왕의 그런 권세,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몸은 죽일 수 있어도 그 혼을 죽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도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거부하는가?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하자면은 광신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신자라고 불릴만 합니다. 아니, 용광로에 들어가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죠. 사람이 강철로 만들었다고 해도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릴 텐데 어떻게 이런 비이성적인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소망 가운데 확신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확신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것이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든 간에 그 확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불같은 시험을 소망으로 이기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이런 불안감을 표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확신을, 자기 확신을 버린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더 좋으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기뻐하신 뜻,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을 주님께서 이루실지, 그것은 주님의 선택이고 결정은 주님의 손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해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들 생각대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식으로 능력을 보여주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부터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차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기를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께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래서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했다. 이것은 왕의 분노를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이 대활대 적그리스도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자기 권세하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간에 지금은 사람들이 이 세상 정부들이 소위 이 여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경 쓰고 뭐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세상이 좀 살만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의 뿌리에는, 그리고 이 어둠의 권세들의 배후에는 이러한 악한 계획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결국, 이 세상 끝의 마지막은 하나의 군사 독재이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애쓰면서 노력하지만은 결국에 세상 끝은 이런 비참한 결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신, 한 가지 우상, 한 가지 마귀를 섬기지 않으면은 결국에 세상에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렇고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던져넣으라고 하니 모든 옷을 입은 채로 그들이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광로가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이 쇳물이기 때문에 그 속에 이 사람의 휘발성 성분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뼈까지 녹아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 뼈 조각 하나 찾을 수 없게 완전히 세상에서 흔적을 지워버린다 하는 그러한 극형이 바로 이 용광로 처형인 것이죠. 이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기억이 말살되도록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것이에요.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심히 뜨거움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들어 간 사람들을 태워 죽였더라. 자, 이 기적이 초자연적인 기적, 그들이 보호받는 것이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기적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 불이 환상의 불이 아니라 그런 가상의 불이 아니라 실제 불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기적이 나타났죠. 벌써 기적이 나타났어요. 어떤 거냐? 이들이 불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벌써 붙들어 간 사람들은 타 죽은 것이에요. 입구로 가자마자 타 죽었어요. 근데 이들은 들어갈 때부터 멀쩡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 말짱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막아주신 시장과 끝까지 그들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자문관에게 우리가 이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느냐. 근데 넷째 사람이 있다.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걸어다니고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치지도 않았다.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이에요. 신들의 아들이라 이렇게 그렇게 현대 역본들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은 한 신이나 신들의 아들이나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개역성경도 마찬가지로 신들의 아들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가 무엇인가?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몰랐다. 물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신들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신인가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만은 그는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죠. 그 점에서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경배함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렇죠.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목사나 신학자나,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신학을 공부하고 또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한다. 이렇게 되면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있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니. 자, 그 말씀이 왜 나온 것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지식적으로는 뭔가 알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근데 그것을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이 아들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 자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이 당의 구약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느부갓네살에게 전해줬을 수도 있다. 아니면은 느부갓네살 자신이 주의 천사를 언젠가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기서 증언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주의 천사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것을 궁금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실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이 세 친구와 함께 계셨던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여기 기록된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은원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구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자기를 의뢰하여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퇴비더미가 될 것이라.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자, 이래 해서 느부갓네살은 확실히 하나님이 이 순간에 왕의 뜻을 거슬러서 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았고 순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많은 증인들이 이 사실을 보고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환상이 누군가가 본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역사였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그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 특별히 대환란 때의 이 환란 성도들을 예표하는 이 청년들이 이 형상을 숭배하기를 거절했을 때 이렇게 구출당했다, 이렇게 구출을 받았다 하는 그 역사의 산 증거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환란,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진노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그들이 이 환란에서 정금같이 살아서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적인 그런 모델이 되는 사건입니다. 옷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이거는 완전한 기적, 퍼펙트한 기적이죠. 웬만하면은 뭐 옷이라도 끄슬렸어야지 뭐가 이 왕의 체면이 좀 살아날 텐데 완전히 실패한 것이에요. 그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계획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사탄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느부갓네살이 말하기를 이제 그의 천사를 보내시어 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언제 주의 천사를 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보았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바빌론 제국, 바빌론 왕국을 지배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속국으로 삼고 결국에 완전히 멸망을 시켰죠. 그리고 성전을 약탈했던 이런 이 마귀에게 쓰임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물이 주의 천사를 보았다 하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칙령을 내리는데 참 28절에서 마저 설명해야 되는 것이 몸을 드리는 것이 경배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자기들이 몸을 내어준 종들을 구해내셨다. 경배라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그 마음과 몸을 같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경배인 것이요. 이 세상 신들을 섬기는, 그리고 이 마귀를 섬기는 종교인들도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 마귀에 대한 경배라는 것을 그들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을 가지고 또 악한 경배를 드리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이 합당한 경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칙령이 나오는데 이 칙령이 가져온 결과로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자들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거슬러서 무엇을 말하면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느부갓네살 왕은 확언을 한 것인데 누구든지 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트집 잡아서 그들의 신을 가지고 무엇을 잘못했다고 고소를 하면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 용인할 수 없고 오히려 그를 심판하겠다. 그런 뜻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리고 바빌론 지방의 바빌론 왕국의 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을 거슬러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 정도밖에는 얘기를 안 한 것이에요.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참된 회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후회하고 돌이키는 모습,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3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은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 이 앞부분에 특별히 형상의 치수, 모습, 그리고 금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것을 세워놓고 온 세계 모든 만민들이 이 앞에 와서 경배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 예언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 그거를 알고 넘어가면 되고, 또 한 가지 더, 이 형상 숭배, 적그리스도의 형상 숭배를 위해서 음악이 사용될 것인데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지금 추세가 음악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대환란 때 가면은 결국에 그 시도가 현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들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 숭배를 거부하고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한테 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유사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섬기는 세상 신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고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형태들로 돈이나 권세나 명예나 모든 형태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숭배를, 경배를 거절하는 방법은 단순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몸을 드리면, 마음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몸을 드리면 우리는 이 세상 신들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가?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이런 세상의 그런 시험과 고초들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단순 솔직 그리고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말씀에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거부하면 그러면 우리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다니엘서 3장, 다니엘 3장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의 예표를 보았습니다. 그 적그리스도 짐승의 형상이 세워질 것이고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박해하는 때가 앞으로 이 시대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서 면제가 되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환란에 남겨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알고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의 전파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여서 이러한 진리에 더 많이 깨닫고 밝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